선도자 솔로몬은 1장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생이 가진 가장 탁월한 지혜 지식을 가진 솔로몬 자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2장으로 오면서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으로 유익되고 행복되고 참된 만족이 될까, 이것을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아주 깊이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타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 방탕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로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게 참된 지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여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쾌락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2장 1에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낙, 이것을 의도적으로 시험해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즐거움, 즉 육체를 기쁘게 하는 쾌락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가, 이것을 한번 테스트, 시험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솔로몬 속에 있는 근원적인 경향성, 죄악의 그 뿌리,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한 면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의도적으로 탐구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자이죠. 노래하는 자를 수도 없이 두었습니다. 처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나 되는 그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다 누린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2장 1절 하반을 보면은 이것도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그 앞에 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의 즐거움, 이러한 낙을 다 누리고자 했지만 보라, 그 결론이 무엇인가? 결국 헛될 뿐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하반에 나와 있는 낙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도 하셨죠. 이 토브라는 단어는 뭐 선하다, 이런 뜻도 있고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도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원받은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토브, 이 뜻 가운데 진정한 낙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할 만했습니다. 진정으로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렸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즐거움, 이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쾌락을 추구할 때에 낙이다 라고 할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즐거움, 토브, 참된 행복, 만족,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예가 아닙니까? 한 부자가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내가 여러 해 설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 낙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두 번째로 탐구한 것 역시 이 세상의 쾌락적인 부분인데 2절에 보면은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탐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웃음과 희락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웃음, 그런 희락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적인 부분에서 누리는 그러한 웃음, 그러한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위한 그 모든 웃음들, 이러한 웃음들의 결과가 역시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무 소용이 없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잠언서 14장 13절을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웃기는 웃는데 겉으로는 지금 웃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속에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웃을 일도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웃을 일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웃을 일이 있다가도 금방 우울한 일이 생기고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는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울고 있을 수가 있고 슬퍼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도 보면은 노래방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적으로 또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그냥 막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성경시대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정말 할 일이 다른 것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하하호호 웃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자기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어서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하호호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억지 웃음, 억지 미소를 짓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쾌락을 통한 웃음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과격하다라고 할 만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쾌락을 통하여서 웃는 그 웃음은 미친 자의 행동과도 다를 바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울다가도 웃고 막 하하호 웃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막 또 울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반복되니까 저분은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광기 어린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쾌락을 통한 즐거움이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합니다. 광대의 공연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참 웃을 일도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말하기를 제가 바로 그 광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광대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음을 주고 웃고 있었지만 그러나 웃음 짓는 자신은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웃음은, 쾌락을 통한 웃음, 세상 즐거움을 통한 웃음은 공허감만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희락 역시 신앙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그
희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쾌락에서 누리는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웃고 즐기는 것, 특별히 쾌락을 통하여서 이 육신의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한순간 잠시는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에라 술이라도 한잔 해서 이 마음을 풀자 이렇게 해서 힘들게 또 살아가는 분들, 술로 위안을 얻으려고 또 이렇게 한번 즐겁게 한번 놀면서 이 마음을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비싼 술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한순간 하하호 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야, 그 뭐 돈을 사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 했구나 그런 마음도 들 것이고 또 그렇게 뭐 하지 않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 희락 결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탐구한 것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무엇을 탐구했다고요? 술을 탐구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전반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대충 한번 연구해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술을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술을 연구한 배경이 3절 하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 인생의 참된 만족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솔로몬은 술로 한번 탐구를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변명 아닌 변명이기도 하겠죠. 내가 정말 뭐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그렇게 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선함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연구한 면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들이었다.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라고 했지만 어리석음의 결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록 심포지움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인생의 그 사랑과 의미, 사랑과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언제나 뭐했고 결국 허무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술자리에서 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풍진된 세상 무엇이 참 좋을까 어떤 것이 만족이 있을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봤지만 아무런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전도자 무디는 젊은 시절은 술과 유혹에 넘어가서 방탕한 삶을 잠시 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술이 또 사람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또 낭패를 보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나님께로 벗어나 방탕함으로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절하게 건강에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친교와 사교를 위해서
직장 생활, 사교 생활하면서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하게 술에 취해서 정말 여기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작게 먹든 많이 먹든 술을 통하여서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그것은 참된 만족이 아니다.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바로 주님 안에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코미디 프로그램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뭐 기분 좋은 일이 없고 그럴 때에 한번 보고 하하호 웃으면서 잠시 그러한 마음에 힘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술 친구 불러서 한잔하면서 그렇게 또 세상의 걱정의심을 떨쳐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는 참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하든 다른 세상 취미를 통해서든지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인생의 그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1장을 부를 것인데요.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네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다. 저는 오늘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를 오면서 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한 이 가사가 더욱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짧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제가 대학교 때에 함께 사랑방생활 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 사랑방생활을 했던 형님이 저보다 11년이 많으신 형님인데 목회를 하시다가 50대 후반에 뇌출혈이 오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동은 하시고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참 너무나도 간만에 만났죠. 그러면서 목회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한 소식을 듣고서 이런저런 권면을 해 주셨더랬죠. 오늘 또 이제 교회에 있는데 또 이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시간 되면 식사나 한번 할까요? 하면서 식사 좀 때 같이 했는데 목회적인 애환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고 뭐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오후에 야, 참 목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로구나.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죠. 그때에 퇴근하는 요 시간에 어제 만났던 형님이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형님, 수요일 밤인 걸 알 터인데 이제 내추럴 오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가, 본인도 예배는 드리실 터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했었을 거 하고 예, 형님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딱 한마디만 하고 끊는 거예요. 지금 바쁠 테니까 다음에 또 통화하자라고 하면서 홍 목사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는 마라톤이야. 특히 개척교회 목회 마라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재우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통화하자. 이렇게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또 오늘 목회적인 예언도 이야기하고 또 이래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 침체되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요일 밤 기도회 직전에 그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그할 때 참된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 목사님 한 번 더 나에게 전화를 걸게 했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정말 그렇게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분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아무런 만족이 없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참된 만족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주님 안에 만족이 있다. 그것을 제가 실감을 하면서 그래, 주님 안에 만족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나아가자. 기도하라는데 목사보다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해서 말씀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그 진정한 은혜와 기쁨, 이것이 내 안에 샘솟도록 하자. 그러면은 그 어떠한 것들도 또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개척교회 목회는 모래알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들었죠. 어느 순간 됐다가도 폭삭 사라져 버리고 모였다가도 흩어져 버리고 참 이런저런 애환도 많고 그런 것들도 많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으련만 혹여라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린다면은 그 어떠한 것도 나의 평안을 침범할 수는 없고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1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풀을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한번 가사를 한번 보세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2절도 핵심적인 것을 보면 주 안에 사랑이 있고 주 안에 소망이 있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친다. 3절도 보시면 주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주 안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살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안에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자. 그러면은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은 생명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맛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은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만족,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님 안에서 얻었으니 영생과 천국 생명을 얻었으니 더욱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여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